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번 달에는 금년 표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표어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표어에 따른 설교 마지막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사랑하며 살아서 큰 복을 누렸고 오래 그 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길게 나옵니다. 37장부터 50장 마지막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보다도 야곱보다도 이삭보다도 요셉의 역사를 길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일에 요셉을 크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할 때에 장자의 복을 주었어요. 이 장자의 복은 다른 자녀보다 갑절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내 자식이다,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에게도 한 지파의 축복을, 므낫세에게도 한 지파의 축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지파의 복을 주심으로 갑절의 복을 주셔서 장자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 외에도 많은 복을 받았고 누렸어요.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는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힘을 힘입는다 그랬어요. 또 전능자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을 받는다 해서 주셨어요. 아비의 축복이 조상들보다 갑절이나 많은데 그 복이 요셉에게
돌아가고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으뜸이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요셉은 큰 축복,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은 그 복을 오랫동안 누렸어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80여 년을, 무려 80여 년을 애굽의 총리로서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렸습니다. 참으로 요셉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리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요셉은 사랑으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형들의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봐줬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떠났으니까 요셉이 우리의 악한 행위를 갚으리라. 그래 두려워서 꾀를 썼습니다. 메신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형들이 악을 행하였지만은 너는 형들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딱 앞세워가지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기들은 종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울었겠어요? 아마도 형들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자기들의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까지 자기에게 또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 그 형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 울었을 줄 압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형제들이 이번에는 직접 요셉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또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는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일을 섭리하셔서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데 내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겠습니까? 안심을 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17년 전에 그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요셉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으며 17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고 17년 후에도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었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는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과 그 계획을 이루시되 선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는 형들이 자기를 헤아려 한 것을 그냥 묻어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악을 이렇게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말하므로 그건 두 가지를 지금 알게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했으니 형들은 이제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형들의 마음의 길티 의식까지 치료해 주려는 그런 배려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했어요.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다를 때가 너무도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악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가나안 땅에 살았을 겁니다. 보디바의 아내의 모함 악이 아니었다면 그는 보디바의 집에 종으로 총무일이나 보다가 인생을 마쳤을지 몰라요. 감옥에서 요셉이 하도 지혜롭게 일을 잘하고 또 그가 자기들의 꿈 해석한 대로 떡 맡은 장관은 죽고 술 맡은 장관은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게 됐을 때 그 술 맡은 장관에게 요셉이 당부했어요. 당신이 나가거든 바로에게 나의 이 억울함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나가서 다 잊어버렸어요. 만약에 술 맡은 장관의 악이 아니었으면 요셉이 조금 더 일찍 감옥에서 나갔겠지만은 애굽의 총리 되시는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도 놀라운 꿈인데 분명히 중요한 꿈인데 그 꿈조차도 뭘 꿨는지 잊어버렸고 고민하는 것을 이 술 맡은 장관이 보고는 요셉의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를 불러오라.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물었어요. 요셉이 잊어버린 꿈까지
알겠습니다. 파리한 그 손은 그 살찐 손은 7년 동안 풍년이 된다는 겁니다. 파리한 손은 그 후에 흉년이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는데 보통 총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인장까지 주었어요. 왕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가나안 땅에서 온 히브리 청년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질투할 수 있고 복종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으니까 왕의 마차에 버금가는 마차를 만들어 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혀 가지고 사람들 앞에 행진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왕이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요셉이 그런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것입니다. 자, 요셉은 믿음으로 과거의 모든 어려움을 이겼고, 요셉은 이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도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 내 인생에 해를 끼친 그 사람까지라도 그 배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늘 여기에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다. 과거의 나의 죄, 나의 실수, 나의 실패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선하게 하셔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하셨다. 우리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하신 섭리를 믿고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요셉은 사랑으로 베풀며 살았습니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넘어서 형들과 그 후손들까지 길러줬다. 이 말은 뭐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보아줬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용서를 넘어서 사랑을 베푸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를 넘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과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복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해 주셔서요. 오늘 우리가 단순히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넘어서 사랑을 베푸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아마도 이 위로를 함으로 자기의 상처도 더 치유가 됐을 것이고 형들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를 넘어 이처럼 그들에게 베풀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애굽 땅에서 강성하게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요셉이 형들과 그 후손을 길러줌으로 그들은 그 땅에서 풍성하게 살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면서 후손이 뻗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왕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아마도 그들 형제들도 요셉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 형제들끼리도 사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내가 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형제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들이 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 그렇게 봤어요. 애굽 백성들이. 그리고 요셉을 시기하는 자가 없었어요. 질투하는 자가 없었어요. 모함하는 자가 없었어요. 왜? 다 요셉의 사랑에, 요셉의 통치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들도 그 땅에서 번성했어요. 정말 참 요셉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뿐 아니라 너무도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사랑함으로 복을 누렸습니다. 22절 23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은 길게 복을 누렸어요. 요셉의 두 아들의 3대를 보았어요. 고손자까지 보며 살았다고. 애굽의 총리로서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80년을 누리며 살았어요. 얼마나 길게 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요셉은 겸손했습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역경 속에서 겸손하다가 순경 속에서 교만해집니다. 가난할 때 겸손하다가 권세가 없을 때 겸손하다가 부유해지거나 권세가 있으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역경 속에서도 순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겸손했어요. 참,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산다면 그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줬어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아무리 복을 누려도 아무리 높아져도 요셉과 같이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약속의 말씀에 인생의 닷을 내렸습니다.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기가 믿었던 약속의 말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다가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어요. 인생의 닷을 내렸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고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닷을 내려야 돼요.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남은 약속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 대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요셉은 약속의 땅에 묻히는 복을 누렸습니다.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임종하면서 후손들에게 맹세했어요. 전에 성경을 보면 자기 허리에 손을 넣고 맹세했어요. 뭘 맹세하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내 해골을 메고 가겠다고 맹세하라. 자, 그래서 그 후손들이 맹세하고 요셉은 그 맹세를 받고 110세에 운명했습니다. 110세에 운명했으나 후손들이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안장하지 않고 그냥 보관했습니다. 애굽에 가서 보면 미라로 만든 것이 1000년, 2000년이 넘어도 그대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보관했어요. 하나님이 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얼마나 기뻐해 하셨는지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많은 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 얘기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히브리 기자는 요셉의 일생을 한 줄로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의 소원들의 훗날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묻히게 되었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그는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축복한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다가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요셉의 믿음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복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잘 들으세요. 지금 요셉이 후손들에게 약속하고 맹세시킨 후에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후손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그의 시신 해골을 메고서 출발합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빨리
출애굽하게 명령했는지 너희는 서서 음식을 먹고 신발을 메고 있으라. 메고 있어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후손들이 이 요셉의 시신을 메고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뿐이겠어요? 광야 40년 동안 맴돌면서도 40년 동안 요셉의 유고를 메고 다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셉의 유고를 메고 요단을 건너고 들어가서 7년 반 동안 가나안 땅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요셉의 시신을 안장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그랬다가 7년 후에 정복을 마친 후에 요셉의 후손이 얻은 기업의 땅에 요셉을 안장합니다. 자, 그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근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과 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찡해 옵니다. 과연 믿음의 선진이요, 과연 믿음의 후사요, 과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조금만 적해도 변하고 조금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얄팍한 우리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이 신실한 믿음을 얻어야 하겠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처럼 요셉은 사랑하며 살면서 복을 누렸습니다.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땅에서도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 복을 오랫동안 길게 누렸습니다. 약속의 땅에 묻히는 복을 누렸어요. 후손들에게 믿음이 이어지는 복을 누렸어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우리 금년 교회에 주신 성경 요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주신 그 복을,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오랫동안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